감사합니다. 악을 제하면은 선이 오고 선이 저 나가면은 악이 오는 것이니라. 이 두 가지를 너희가 꼭 명심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악을 부르면은 선은 나가는 것은 네가 그것을 좋다는 것과 그거 하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것이고, 너희가 악을 싫어하고 쫓아내면은 네가 나를 원하는 것 같아 내가 너희를 원한다는 것이니라. 이거 두 가지가 너희 평생에 있는 것이니 언제든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만 너희가 생각하지 말라. 거짓 영이 와서 너희에게 응답할 때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응답받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어디로 갔는가를 그것을 잘 살피라. 살핀다 하는 것은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나에게 묻기 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마음을 먹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너희가 생각한 것과 마음을 먹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바가 되는지 아니냐는지, 너희가 누구를 미워했는지 싫어했는지 그것만 구분하면은 너희가 온전히 믿음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니라. 너희가 악을 불러들이고 기도했을 때 원수가 너희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너희가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나가는 것이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원수가 다 가지고 와서 교활한 방법으로 너희를 속이며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라. 온전한 것이 오면은 온전치 않는 것은 다 나가게 되어 있고, 너희가 원수를 불러들이면은 온전한 것은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너에게 가장 이 세상 다 살아나가며 믿음으로 살 건가 아니 살 건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너에게 이루고 증거하며 또한 가리키고 말하는 것이 있을 것이니 깊이 생각하기 원하노라. 비몽사몽간에 있는 것은 너희가 원수에게 잡혀 있는 것이고, 너희 정신이 똘똘하게 깨어 있으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니 이것도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었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장입니다. 입에 20장. 우리 쓰고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이같이 살겠네.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고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말씀 누가복음 9장 2절입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가 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를 불러오셨고 또한 기도 내용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시간 분초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또한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때 주시는 말씀, 나한테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고치려고요?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래서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어떤 앓는 자를 고치게 할까? 내 앓는 자. 내가 시험에 드는 거, 내가 악에 빠지는 거 두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둘만 너희가 알면은 된다. 그래서 간단하죠. 또 명확하죠.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게 되면은 원수를 불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하고 함께 상관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할 때는 내가 악을 부른 거예요. 그걸 부른 것은 내가 원수를 좋아하고 있다는 거야. 네 나하고 같이 살자. 그러니까 들어와요. 그래서 수없이 말씀 나가는 게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원수를 싫어하게 되면은 반대로 나오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이 미워하고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를 괴롭히고 시험하고 그러는 것을 봤을 적에 미워하지 않죠. 내한테 선이 있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든지 중보하든지 불쌍히 여기든지 사랑한다 하는 것은 불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불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다 저주받았어. 다 죽으니까. 그러면은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말씀은 천국을 말씀하는데 왜 똑똑히 모를까? 교회 열심히 다녔다가 온 분들은 어떤지 몰라요. 나는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은 사실 떠나고 싶거나 교회가 어떻구나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어요. 늘 중심이 어디 있었냐면 교회가 갈 수 있었어요. 교회 가고 싶은 거. 교회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만 있지 내가 가지 못하잖아요. 일이 많으면은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억지로 해야 갈 수가 있어요. 일이 쌓여 있으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일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 일을 해줘야만이 손님들이 와서 옷을 찾아다가 입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항상 교회 가가 있는데 교회 가지를 못하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내용은 기도는 못하는데 항상 잘 때 기도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도와주세요.
뭐 그 기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극한 상황에 왔을 적에 극한 상황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나의 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것이 가장 극한 상황이야? 사람이 죽는 거. 죽는 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죽어서 귀신이 돼가지고 옆에 와가 있고 안에 와서 산다 할지라도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에도 죽음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죠. 부모님이 세상 가는 거, 형제가 가는 거, 남편이 가는 거, 자식이 가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자식을 이루는 것이 제일 견디지 못할 거예요. 죽는 자체는 다 똑같잖아요. 못 보는 자체는 다 똑같아요. 근데 죽는 자체에서도 내가 미혼 전에, 결혼하기 전에 부모를 잃었다. 평생 아니라고 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부모를 잃었다. 그랬을 때는 크질 않아요. 그래서 말이 그렇죠. 자식은 죽으면 복장에 묻히고 부모는 죽으면 흙에 묻힌다 그랬어요. 똑같이 죽는 자체지만은 다 나에게서 떠나는 것은 마찬가지나 자식하고 그 외하고 틀려요. 근데 이제 아가씨일 때 아버지를 잃고 나니까 10년이 가도 한결같대. 근데 자식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내 마음에서 떠나시더라고. 그러는데 또 남편은 이제 부모님이 가시고 남편이 가죠. 지금 현재 상황은 틀리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같으면은 그 상황이 어떠할지 몰라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만 아니라 지금 사역자가 되어 있잖아요. 사역자가 되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나에게서 다 끊었다. 자식이든 부모든 동기간이든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가도 괜찮고 어머니가 가셔도 괜찮고 남편이 가도 괜찮아. 똑같은 상황은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달려서 틀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머니 보고 싶어 운다든가 뭐 남편이 생각난다. 전혀 생각 안 납니다. 너무나 신기할 정도.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비교하면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한결같아요. 한결같이 아버지가 보고 싶고 저녁에 잘라치면은 아버지 생각하고 자고 그 생각하면은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이래 앉아 계시던 게 눈에 선하고 손을 뻗치면은 아버지를 잡을 것 같은데 내가 아버지 잡으려고 손을 뻗치면은 아버지가 피하는 거야. 그런데 자식이 죽고 나니까 그때서부터야 모르시더라.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야. 사람이 죽고 없다. 나를 떠나는 거는 똑같은데 내 마음에 오는 건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역자가 아닌 자로서나 나하고 비교했을 적에 나하고 똑같다고 할 수가 없죠. 왜? 영적은 똑같을지라도 내가 서 있는 위치가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끊어질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은 내가 육에서 떠났구나. 또 물질에서 떠났는지 어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상황이 안 왔을 때. 근데 물질이 다 없어졌어. 원수에게 쏘간 것 때문에 화가 났지. 그래서 내가 화가 많이 났댔어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안 들었더라면은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먹고 무슨 마음을 먹었냐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면 있자. 그렇게 하고 이 집을 누가 팔았습니까? 남편이 원수에게 끌려가서 팔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났어요. 그렇게 못 팔게 하는데 어찌 그 귀신에 끌려가서 거짓거리 하냐. 어쩌면 그렇게 나쁜 걸 말하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언언이 안 맞냐. 언언이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려면 내가 안 하고, 그건 자기가 한다고 하면 그냥 뭐 어차피 되는 거니까 그냥 해라 하면 되는데, 틀린 것이니까 그걸 알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건을 집에 이제 농을 사러 나갔댔거든요. 아침에 농사를 가져가더라고요. 갔어요. 가니까 나는 농이 내 눈에 좋은 것을 하고자 하고 자기는 자기한테 좋은 걸 하고자 해요.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 제가 물을게요. 가구를 사거나 뭐를 살 적에 부부가 같이 가죠. 같이 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같이 갔을 때 남편이 원하는 걸 사요? 자기가 원하는 걸 사요? 네? 그때 남편이 뭐라 그래요? 왜?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둘이 나가서 하다가 결국 안 사고 와버렸어. 못 사겠는 거야. 다 안 맞으니까. 자, 그 외에 아내가 말하는 거 그냥 따라가는 거, 집안 살림살이 사는 거 따라가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내가 하자고 할 때 따라가는 거. 예, 마음이 어때요? 마음에 안 드는데 허락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서 허락하는 거예요? 서집사님. 마음에 들 때도 있고 그냥 따라갈 때도 있고. 근데 어쩌면 그렇게 한 번도 하자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이상하다 못해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뭐 한 10년 살았다든가 한 1, 2년 살은 것도 아니고 50년을 살았는데 어느 것도.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집을 팔 때는 팔았어. 근데 덕계 와가지고 대성 2차 거기서 그거 살 적에는 그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나더라고. 뭐든지 이거 하려고 그러면 꼭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집을 사도 정사각형이 아니고 삼각형. 그러면 집은 제대로 안 졌죠. 그 땅이 삼각형이야. 이런 거. 이거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이죠. 그럼 땅이 어느 정도 생겼냐면은 길 가다가 도로 표시했을 적에 깃밟고 말았지. 근데 눈에 그게 싹 들어오는데 내가 그거 사고 싶겠냐. 똑같은 돈을 주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영천에 땅을 샀을 적에도 막 내한테 말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 다 끝장나면 괜찮아. 또 끌고 간다고. 진짜 막 내가 갈 적에 개 끌리듯이 가는 거라. 가기 싫은데 가서 보니까 땅을 그런 걸 또 사놨어. 거기다가 그 50평이래. 거기다가 뭐 짓겠대. 집을 짓겠대. 근데 땅이 이렇게 크게 있었는데 여기
모서리 땅 요걸 잘라서 파는 거야. 그걸 사는 거야. 아들이 가가지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차도 없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 캔슬했어. 또 땅을 사가지고 또 캔슬했어. 근데 한 군데는 저수지 밑에 있는 건데 뭐 모두 다 뭐 갈아가지고 엎어버리면은 이 동갈 한 것을 이렇게 논이 엉덩이 있는 거는 왜 정상 사각형이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요렇고 뭐 요렇고 뭐 요렇고 이래가지고 몇 개가 되는 걸 900평을 사는 거야. 처음에는 참 제일 처음에 샀던 건데 자기가 파는 게 아니라 내가 팔았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신혼을 시집 보내려니까 돈이 하나도 없어. 아무도 1,000원짜리 하나 내놓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러고 있다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이 비쌀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놔두고 논을 팝시다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들어요. 그때 논을 팔은 거예요. 900평인 걸 팔았어. 그래가지고 그것 갖고 이제 둘째 신혼 시집 보내고 나머지 가가지고 이제 장사도 하는데 보탬이 됐는데. 그러니까 시작을 내가 했기 때문에 파는 건 내가 파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집을 팔 때는 어머니가 묻지도 않고 파신 거예요. 집이 올라가기 전에. 그래서 그 집을 갖다가 120만 원인가 일 파는 거예요. 근데 논을 900평이 얼마냐니까 110얼마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모르니까 어머니가 이거 덜컥 팔아버린 거야. 그랬는데 우리 집은 평수가 한 100평 정도 될 거야 아마. 100평이 넘을까 그러는데 앞집에는 얼마 안 돼요. 우리보다 뒤에 파는데 3천만 원에 팔아요. 어찌 되겠어요? 돈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야. 그 바닷가가 개발될 줄 알고 나는 그 집은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면은 바닷가에 땅을 더 사가지고 지금 소위 펜션을 하려고 한 거예요. 여름 되면 해수욕질 때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한테 어른은 안 했댔죠. 근데 이걸 묻지도 않고 팔아버린 거죠. 그래가 일순간에 다 떠난 거예요. 시동생한테도 서울에 있는 시동생한테 때리면 기술 가지고 나와서 먹고 살고 집을 살 사람이 없거든 비워놓고라도 나와라. 그래서 팔지 말고. 근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 구조상이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요. 현재는 이발소 하나밖에 없지만은 그 집 구조가 가게를 한 4개 정도 낼 수가 있어요. 거기가 5일장 스러운 곳이고 자기 집 밑에서는 이제 집이 없어요. 바닷가라. 근데 지금은 그거 얼마나 하는가 몰라. 그래서 사실 그거 팔지 말고 그냥 놔두고 나오든지 그걸 새를 놓든지 뭐 그때는 뭐 새 놓는 것도 안 됐을지 몰라요. 그래 했는데 덜컥 팔고 나왔어. 하나도 안 드는 거야. 지금 그 원체는 아직도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가게는 만들어도.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해도 우리 외삼촌이 이제 상각으로 어땠어요. 결혼을 들다 줄 때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침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와갖고 사돈 앞으로 조카가 하는 말을 들으세요 그랬어요. 앞으로 여기 좋겠네요. 근데 외삼촌도 그냥 볼 적에 남한테 무시당할 정도가 돼요. 근데 말 한마디 하는 거 보면은 예시가 있었어. 그래서 나는 삼촌한테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아가씨 때 이제 해수욕 오면은 부산 안 오면은
포항해수욕을 갔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부산 포철이 생겼잖아요. 그때 그걸 생기면서 앞으로 여기 해수욕장이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해수욕장이 거기서 가까우니까 그 짝으로 될 걸 알은 거라. 그러니까 내가 돈을 팔아도 집은 안 판다 그런 거죠. 그런 것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알고 있어도 내가 내 주장을 하는 것 같으면 되지만은 주장하는 자가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못 팔아가지고 막 하여튼 안달반달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 파는 통에 그 집은 내가 우리 막내 시동생한테 그 지붕을 기하를 해였기 때문에 그건 드림집이다 그랬거든. 큰 시동생은 이미 나가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는 거기에 아무것도 내가 바라는 건 없었다 그랬는데 덜컥 팔아가지고 맞네. 남편이 내놓나. 못된 것 같으면 찌직 뽑고 싸웠을 거예요. 그치만은 안 싸운 데서 마음이 안 상한 건 아니에요. 동서하고 시동생은 서운한 게 많았죠. 그래도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 그 어떤지 나는 알아. 아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덤으로 같이 끼어들어가. 내가 말을 안 했겠어요? 말 안 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큰 시동생이 그 집을 팔고 나서 서울에 올라갔을 때 내가 그리 마음이 아픈 거야. 그 집을 팔아왔을 때 부산에서 집을 샀더라면 그때는 그거 생각 안 했어요. 부산에서 집을 산다 생각을 전혀 안 해본 거예요. 그러다가 서울에서 올라가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사고 나니까 내가 좋은 거야. 늘 죄스러웠는데 내가 좋고 그냥 바라만 봐도 좋더라고. 근데 지금까지 거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아까 마음을 정하는 대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선을 부를 거냐 악을 부를 거냐. 항상 마음에 악을 부르는 것이 저한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미워했어 싫어했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자꾸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네가 뭐 죄진거 회개하라고 하면은 뭐 남편 미워했어요. 거의 남편이 밉다까지 내가 누굴 밉다 소리 안 해요. 다투는 것으로 인해서 남편하고 내하고 안 좋은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왜 나를 안 보내주지? 그렇게 달달 볶으려면은 얼마나 힘들까? 자기도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만큼 놔달라고 하는데 붙잡지도 않았는데 천지백가리 여자들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그래서 생각해봐야 알아. 그냥은요 평생 살아도 몰라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나도 싸운 게 아니야. 잘못한 걸 잘했다 소리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옳다 아니다 성경 말씀대로 옳은 건 옳다고 해야 되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옳다 아니다 이거를 했는 것이지 그냥 생각을 하니까 생각을 안 했을 때 몰랐어요. 내가 남편하고 싸움만 한다고 한 거라.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한테 대해서 어떤 말하는 건 내가 다 포기해. 아주 지나칠 정도로 거친 말을 해도 나한테 퍼붓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아. 성질나고 왜 뭐 인격 모독하냐 뭐 하느냐 이런 마음 자체가 없어. 그냥 넘어가는데 남한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 형제들한테도 나중에 생각하니까는
자기 형제인데 욕을 하든지 막 싸움을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내가 안 싸우면.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올리 걸리 하다가 이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부터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안 나왔구나 하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딪히는 것이 뭐 때문에 부딪히는지, 왜 부딪히는지. 부딪히면 한번 생각해 봐요. 원인이 뭘까? 서로가 마음 상하는 것인지, 의견 충돌인지. 그걸 생각해 보면은 내가 악을 부르는 건지 선을 부르는 건지 알 거예요. 그냥 언쟁을 통해 가지고 자꾸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기도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건지 옳다 그르다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죄가 되죠. 그러면 50년 평생 사는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어요. 생각하면은 딴 사람들은 들으면 깜짝 놀라죠. 한번 서로가 입장을 바꿔갖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비를 처먹다 왔는 게. 문 집사가 박 집사님이 어디서 비를 처먹다 왔는 게 그런다 못할 것 같아요. 아이고 좀 미쳤네. 그러고 말 것 같아요. 어떤가. 확 돌아버릴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는 대로 이게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나한테 오는 대로는 이렇게 받아치는 것이 없더라. 그래, 비를 처먹다 왔다. 이게 어디서 뭐 해 처먹다 왔노?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했다. 그냥 속으로 이렇게 하고 속에서 화가 안 나. 그러니까 그게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안 하고 내보낸 거죠. 이해가 됩니까? 내보낸 거야. 그걸 내보내지 않으니까 둘이 맞부딪히고 싸움을 치고 화가 나고 진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맨날 며칠이고 삐끼 가지고 말 안 할 수 있죠. 그래서 남자분들한테는 우리가 말을 갖다가 명령하는 거를 싫어해요. 근데 저는 명령하는 것을 자신이 기분 나빠서 싫어한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이거 해주소! 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장로님 마음에 어때요? 이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해본 적은 없네? 서 집사님. 해줄 수 있는 거. 예?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남자의 자존심이라는 게 건드려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라서 그런 걸 알았어요. 제가 남편한테 아침에 이제 검수하다가 이제 좀 보다가 아침에 주문을 여야 되거든요. 그래 오후에 물건이 들어온다고요. 슈퍼할 적에 콜라 한 병 있네? 콜라 받았어. 그랬어요. 기분 나빠요. 장로님한테 콜라 받았어 하면 기분 나빠요? 그건 아무렇지도 않은데 업무적인 얘기니까. 근데 노발대발하는 거야. 막 버럭버럭 소리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이고 성세도 지랄이다 하고 그냥 말대꾸도 안 했어. 근데 그거를 몇 년 후에 깨달았냐면은 장사 그만두고 한 3년 후인가 깨달았어요. 남편이 하자고 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게 남편 가게라 내가 갖다부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그거 아냐고. 근데 심적으로 영적으로 이걸 아는 것 같아. 니 그거 모르겠나 하는 거라 왜 그런지 모르겠나 이러시는데 모르긴 뭐 몰라요. 성질이 개지랄 같아서 그렇지.
사실 그 말을 안 했어. 성질 지랄 같아서 그랬지. 하나님 앞에는 그랬지만은 성질이 그렇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명령이라는 거를. 나도 헷갈려. 콜라 한여름에, 그전에는요, 지금은 모든 게 만수부상이에요. 정말로. 뭐 싸놓은 것이 물건이잖아요. 근데 여름 되면은 품절 대표 물건이 떨어져요. 그런데 그때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데다가 미리미리 싸놔야 되잖아요. 한여름인데 콜라 한 병이다. 아침에 나가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콜라 하나밖에 없네? 콜라 받았어. 이렇게 했는데 네 콜라 받아라 이 말도 아니고 노발대발 난리야.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한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 모르겠나 하고 그 이유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몇 년 후에 이게 명령이었구나. 자기가 그걸 명령이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도 마음으로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났대요. 그래서 남자들은 명령을 하면은 왜? 말씀이 그렇잖아요.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잖아요. 복종하고 여자를 아끼고 사랑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옆에서 밥상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나는 속으로 끔찍끔찍 놀래요. 저 괜찮을까? 괜찮을까?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 보면은 엄청 잔소리를 할 때가 있어. 그거 잡수면 안 돼. 그거 그래 하면 안 돼. 또 자기 먹던 거 한 숟갈 또 터주게 돼요. 우리 집에 내가 밥을 많이 먹다가 한 숟갈 줬다가 날라가 버려. 복에 그리 안 생겼죠. 이게 수상수화가 없어요. 그리 했다가는 말만 안 하는 것 같이 숟갈 팍 놓고. 처음 결혼해가지고 손님을 어디 갔는데 예전에 하도 가난하게 살아서 그냥 정으로 주는 것이 밥 한 숟갈 더 주는 거야. 그 밥을 맛있게 먹으니까 자기 밥은 맛없이 안 먹어요. 근데 양은 항상 고정이야. 그 맛있게 먹으니까 할머니가 계시다가 한 숟갈을 떠줬어. 다 놓고 나가. 그때 정말 제가 무안했거든요. 새신랑인데다가 손님으로 가가지고. 근데 그것을 말을 했다가는 뒤집어져요. 내 딴에는 남편이면은 좀 시동생보다는 이무롭게 생각했어. 남편한테 물어야 될 건데 저녁밥 할 적에 시동생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대리면 저녁에 콩나물죽 끓여 먹으면 어떨까 하니까 좋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콩나물죽을 끓였어. 결혼해가 얼마 안 됐으니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싫어하는 것도 모르고. 근데 밥상을 차려놓고 보니까 어디서 돼지죽을 끓여먹고. 그래서 내가 뭐가 속상했겠어요, 어땠겠어요? 시동생 보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시동생이 나를 볼 때에 형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평생 봐왔으니까 괜찮을지 모르죠. 그 평생은 뭐예요? 자기가 사는 날까지 그랬거든.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말해봤자 소용없고 썩이 났으니까. 그래서 다시 옛날 연탄복이잖아요. 밥을 또 내가 딱 맞게 하지 한 숟가락도 남게 안 해. 그 밥을 다시 해가지고 갖다 줬어.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기분이 좋을 때 얘기했어요. 이 말을 잘 들어요. 신동생도 없고 하길래 죽을 싫어하니까 밥을 다시 해달라면 될 건데 들이묻는 데서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내 말은 동생이 무안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대판설 벌어졌어요. 그때서 고함질렀던 건 일이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래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어떤 일이 있어 또 다시 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 완전 대판직으로 벌어져요. 그냥 자기가 난리 치면 그냥 놔둬야 돼. 처음에는 자기 혼자 소리 질렀던 게 그 말을 하면 진짜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한 3번까지 하고 포기했어. 그런 사람을 무슨 수로 만들 겁니까?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는 그냥 내가 포기하고 살았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서 봤을 때에 사람을 사람이 훈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을 질 못 들여. 이게 법이야. 하나님 주신 법이야.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사니까 다 주로 남편들이 여자들이 말을 하게 되면은 남편한테 내 말 안 들어. 김경 목사님이 안경 찾으러 갔는데 차 안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부부가 연세가 한 70은 됐을 것 같아.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갖고 오는 거야. 여자분이 잘했는가 남자분이 잘못했는가 모르겠지만 쫑알쫑알 하는 거라. 말도 지독하게 안 듣고. 이거는 아시동생도 아니야. 길거리에 댕기다가 그래 하지 마세요. 자기 인격 모독이야. 자기가 자기 인격을 깎는 거야. 그 하나님께서 남자는 위에서 해놨잖아요. 근데 아시동생도 안 되게 쫑알쫑알 하면서 죽어도 말 안 듣고 어찌 그렇게도 말도 안 듣는지 어쩐지 막. 요새 애새끼들한테 그래봐야 말 듣는 거야. 야, 근데 그 남편분이 입도 안 대고 그런 거야. 그 속내는 모르겠죠. 남편이 포기하고 사는 거지. 그 포기하려면 아싸리 말을 하지 말아야겠대. 그래, 네 알아서 다 해라 하고 말을 안 하면 될 건데 뭘 거두르는 거 없잖아. 짐은 자기 갖고 나오면서 쫑알쫑알. 너희가 할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 이게 할 말이에요. 내 사랑은 내가 갖고 있어요. 자기 사랑 자기가 갖고 있어요. 남편이 나한테 사랑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남편한테 사랑 주는 것도 아니야. 자기 거 자기가 챙겨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행동거지 함부로 하고 말 함부로 했다가는 뭐 싸움을 해가지고 자기가 시원한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시원한 거 없다는 거예요. 시원한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두고 이거 생각나요. 그럼 누가 뽑혀요? 상대가 뽑히는 게 아니고 내가 뽑혀. 말하지 말걸. 놔둘걸. 계속 이게 되뇌져요.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은 괜찮은데 나는 뽑히는 거야. 말 한마디 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관리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라. 언어 폭력을 한다고 요새 말 많이 있잖아요. 많습니다. 부부간에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하셔. 한번 그 10원짜리 쓰는 것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안 그러고 그러고 때문에 다툰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날은 나도 그렇게 해보리라 하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진짜 그 말이 이제 나오는 거야. 온갖 쌍욕이 다 나오더라. 그게 계획적인 죄예요. 성경 말씀에 계획적인 죄를 짓지 말라 했다. 사함을 못 받는다. 그 뒤로는 내가 욕을 잘해요.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내가 하면서 어떤 생각인 줄 알아요? 나도 하네? 가시네야 뭐 이런 소리 할 줄 몰랐어요. 그냥 남자고 여자고 뭐 하면은 이 자식이 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자식이 하다가 보니까 여자들한테 할 적에는 괜찮았는데 기분 나빠서 한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남자한테 하다 보니까 진짜 남자한테 이 자식이 돼보는 거야. 내 말하는 걸 내 귀로 들었죠. 그 다음에 안 했어요. 아, 이 말하면 안 되는구나. 잘못하면은 상대 기분 나쁘게 한다. 난 기분 나쁘라고 한 소리 아니고 이 자식이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이었어요. 또 나는 남한테 몸에 손은 안 돼요. 남의 몸에 터치하지 마세요. 남의 몸에 손대고 터치하면은 자기가 손해봐요. 다 은혜자기 때문에 내게서 능력이 저쪽으로 빠져나가요. 그럼 저게 나쁜 게 들어와요. 내가 해를 봐요. 그래서 꼭 말하면 손짓하고 터치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거든요. 그럼 난 눈이 계속 가. 성장로님이 이렇게 막 이 농담을 이렇게 잘 하셔. 처음에 깜짝깜짝 놀랐어요. 보다 농으로 하는 거지만은 터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딴 사람한테 그렇게 터치하면은 해를 본다고. 그래서 그 뒤로는 아마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이게 습관이 잘 안 없어지죠. 그러려면은 한 3번 정도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러냐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되새기고 잊어버렸던 거 다시 되새기고 3번 정도를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뜻으로 3분의 뜻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관리할 수 없다. 훈도할 수 없다. 훈도 못한다는 걸, 그럼 훈도하는 것은 무엇을 합니다? 다 계급이에요. 모든 계급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남편, 아내, 아버지, 엄마, 형, 동생.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급으로서야 하는 거예요. 그냥은 누구한테 함부로 말해봐. 난리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심해야 돼요. 명심하고 항상 자기 말하는 거, 자기 생각하는 거, 자기 피부 하나 터치하는 것까지도 자기 귀로 들어야 돼요. 들으면은 눈으로 정면을 볼 적이 날 수 있지만 귀로 들으면은 나는 내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 거는 자기 귀로 들어야 돼요. 내가 말을 실수했는지, 행동 의지가 지금 잘못됐는지, 어떤 건지 자기 귀로 알아들어야만이 내가 빨리 잡을 수가 있고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거 못하면 못 잡아요. 눈은 남만 딴 것만 보게끔 되지 나를 보게끔 안 만들어놨잖아요. 그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어놨을까? 좀 나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노. 근데 요놈은 남만 파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끄집어내잖아요. 요 사람이 저 사람이 저게 요게 막. 참 생각해보면 징그러워요. 오늘 지금 말씀 받는 지가 한참 걸렸죠. 아침에 강성 교사님한테 카톡이 온 것을 일어나서 내가 봤거든. 보니까 동생 문제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방안도 없고 그래서 또 이제 강성 교사의 이제 그 말에 대한 그것도 생각나고 처음에는 어찌 그럴 수 있을까 그랬어. 첫 번째는 그러는데 그 뒤에는 주인의 입장도 생각이 뭐 이해하겠다. 왜? 나도 새를 낳아봤으니까 이해하겠다. 그것도 그렇네요. 내 혼자서 그랬어. 그런데 그 이해하겠나 이러시는 거예요. 예, 이해하지요.
그래서 세입자 이제 한 사람을 세둔 거하고 한 사람을 세두는데 객식부를 한 5명 끌고 왔다. 그럼 뭐가 손해겠어? 손해나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누구한테 물을까요? 집사님, 새 집사님. 전기세, 수도세가 좀 많이 나요. 예, 수도세. 혼자 쓰는데 5명 오면은 물 쫙쫙쫙쫙쫙 하면 5명 한 번만 써도 5방에서 내려가야 돼. 여러분도 지금 여기 물 쓰는 거 얼마만큼 쓰는지 알아요? 이해하겠어요? 전기는 등수를 똑같이 쓰니까 전기는 더 안 쓰겠죠. 그렇지만 제일 먼저가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은 물을 쓰니까 주인은 그거 계산하겠지. 그래서 이해하겠네요. 이해하겠다. 그렇겠네. 나 혼자 생각으로 했어 하니까는 듣고 계시잖아. 나는 나 혼자 숭얼거렸지만은 이해하겠나 그러시는 거예요. 내 혼자 말로 한 건데 예, 이해하겠어요. 나도 새로 오래 나와봤으니까. 뭐 지금도 저 사람들은 뭐 몽땅 자기들 다 내니까 내가 상관없어. 자기 쓴 것만큼 자기들 내면 되니까는. 근데 그전에는 이제 집 하나에 몇 집씩 살았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 둘 서희 우리가 살고도 한 3집 정도 날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세놓을 적에는 그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전기도 뭐 똑같이 쓰니까 그 집에 전기 있으면 그대로 다 하니까는 이제 전기를 이제 쓰면서 이제 우리 어머님한테 이제 맡겨놨을 때게 이해를 못할까봐 참 사람이 우리 나가가지고 뭐 몇십만 원도 쓰고 몇백만 원도 쓰잖아요. 근데 전기나 물세 가지고 10원짜리 1원짜리 가지고 따지고 예.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세입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이제 그 전기세를 이제 전기세는 아닌데 물세 갖다 이제 해야 되잖아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전기세를 더 내라 하거나 물세를 더 내라 하거든요. 어머니 담배 한 갑 사줬다 생각하고 네가 이해해라 그랬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놓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래랑 꼭대기 살 적에는 방 2칸을 똑같이 부엌 하나 방 하나 하니까 똑같잖아요. 전기가요. 근데 시동생을 데리고 있으니까 전기 하나를 더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 한 당을 더 쓰니까 그 전기세를 우리한테 더 이제 그러면은 4등이면은 5등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아니라고. 주인 나보다 1살 밑에라. 아니라고. 우리가 주인이니까 더 내야 되는데 끝까지 안 받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같이 살면서 내가 보답하는 거 아무것도 없죠. 참 서로가 마음이 잘 통했어요. 뭐 나는 어디 가도 주인하고 다투는 건 없어요. 오히려 주인이 나를 보호하는 입장에 이렇게 되더라고요. 늘 그랬는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시냐니까 늘 보고 싶었는데 종종 보고 싶었어요. 어디가 사는 걸 알면은 부르든지 내가 찾아가든지 하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금년인가 작년인가 몰라요. 두 부부가 같이 왔더라고. 누가? 영이. 아, 세상 떠나. 근데 거기도 부부가 참 사람이 착해.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그래서 참 착하신 분이다 이랬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잖아요. 근데 괘씸하고 미워했더라면은 왔을 적에 내가 네 그때 내한테 어쨌는가 하고 내가 구원 안 시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선한 것은 죽어도 갚아져요. 그 죽으면 그 영들이 와요. 살았을 때는 아니지만 죽으면 영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아이고 찾아오게 되면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그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훌륭한 분을 내가 뭐 옆에 뒀지만은 몰랐네요. 꼭 그 인사예요. 그렇게 훌륭한 분인 걸 몰랐다. 또 어른들과 하게 되면은 함부로 말을 탁 안 놔요. 그렇게 훌륭한 줄 몰랐다. 참 미안하다. 꼭 사과하는 말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사는 역사가 뭐냐니까 그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지만은 살았을 때에 내 전도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그랬지만 죽었지만 사는 역사가 있잖아요.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는데도 구원시키는 거는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든 동기간이든 종을 저주하면 저주가 가요. 이해하시겠어요? 원수가 속에 있으면은 저거 봐라 저거 지 원장이라고 지 쉽게 씌운다. 저 자존심 발악하고 여기 나와요. 틀림없어요. 자기 속에서 그거 올라와요. 그 자기가 아니야. 자기 속에 있는 원수예요. 근데 원수가 그거 같이 살았는데 왜 원수입니까? 나를 끌고 지옥 가거든. 그래서 원수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것들의 조롱거리, 그것들 심부름 하고 나면은 살았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욕지거리 하고 화를 내고 신경질 내고 별거 별거 다 하면서 좋았을지는 모르지만은 죽은 후에는 사망의 사망이야. 육이 사망하고 영도 사망이야. 지옥에 가요. 근데 육이 없어지듯이 없어진다면은 우리가 지옥 무서 안 해요. 똑같이 죽는데. 근데 영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예. 불꽃이 여도 안 죽고 어디 가도 안 죽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육이 없어지는 것 같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땅에서 없어져. 흙이 살아나는 일은 없어. 그러는데 영은 사망의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떤 것을 내가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그거 기억해야 돼요. 미워하고 따지고 이게 뭔들 나한테 그거 전기 한 등 더 했는데 세입자로 살다가 나왔는데 그것이 몇십 년 되는데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집에 살았는 것은 제가 한 7년 전이나 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요. 지금 해라. 박성환 목사님 사모님이 그저께인가요? 강성교사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박성환 목사님한테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사모님이 나도 잘 못 알아본다고 그렇게 한다는데 오신 거예요. 오셔갖고 참 이렇게 해가지고야 오네요. 이렇게 해서라도 와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성도들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근데 그날 나와서 바로 하려는데 또 생각 못했어. 들어가니까 또 생각나. 어찌냐기 해야지 했는데 또 생각 안 났어. 지금은 이 말을 하다니까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날 때가 하나면은 어떤 데 말을 하지 못하게 해서 못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영영 잊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때가 다 됐구나. 정순이 아버지도
오셔가지고 내가 왔어야 되는데 못 와서 미안하다. 우리 딸을 믿음으로 잘 길러달라고. 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겠다. 병원으로 갑니다. 이러더라고. 아마 때가 다 돼가나 봐요. 여기 미리 나와요. 영혼이 떠나면 죽어버려. 근데 영이 떠나고 혼이 남아있으면 안 죽어. 살아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이제 이런 말이 나올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혼만 남아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악에 붙들려가지고 우리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맑은 영은 떠나고 나중에 보니까 원수가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그렇게 애먹인 거야. 그때 당시는 몰랐죠. 나중에 세상 떠나고 오랜 후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애를 먹였구나. 예. 건강하실 때는 고부간에 좋았죠. 편찮아도 뭐 발동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예, 그러는데 이제 병이 들고 나면 소변대변 가지고 이제 애를 먹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일 제발 없기를 원하고 기도했는데도 남편은 딴 사람을 얼마나 애먹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언젠가 예기치 않게 나한테 생각지도 안 하고 원하지도 않은데 다 다가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이 말씀 나가는 것들을 다 새겨 듣고 내가 기도하고, 안 좋은 거는 그런 것은 나에게도 없어야 되겠고 누구에게도 이제 없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기 때도 부모의 손에 의해서 어른들 손에 의해서 자라잖아요. 늙어서 죽을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뭐 늙어서 죽건 젊어서 죽건 죽을 때는 내가 나를 어떻게 건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몸이 아프면은 내가 나쁜 병에 걸렸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고치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 안 하고 저 산에 어디가가 땅을 파고 그냥 거기 누워있다가 죽으면은 누가 흙을 묻어주겠지. 내가 죄만 짓던 몸뚱아리 왜 남한테 수고를 시키노? 그거 주장이 내한테 강했어요.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돼요? 내 힘이 있어야 땅을 파고 들어가든가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는 어떻게 해도 남한테 피해를 줘요.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그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냥 애 안 먹이고 자는 잠에 살다가 자다가 죽어버리면은 그거나 애 안 먹일까? 그래서 누구든지 소원하는 거잖아요. 자는 잠에 가게 해다가. 다 그것들은 소원해요. 근데 그 소원이 누구한테나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져요. 내가 소원해도 나한테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소원 안 해도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통해 가지고는 나야 나를 챙기세요. 예. 언어, 생각, 모든 것들을 내가 나를 챙기면은 하나님께서 곱게 가게 하든 나쁘게 가게 하든 예,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자기 인격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남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인격이 좋으면 남이 존경을 하죠. 존경을 받기는 하되 무시는 안 당해요. 그래서 나를 내가 세워야 돼. 마음대로 욕하고 마음대로 포고대고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그래놓고 존경은 왜 존경 안 하느냐. 그건 스스로 자기가 자멸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이 돼요? 각성이 됩니까? 서로가 존경하세요.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고
부부간에 서로 존경하면요, 이것이 밑바닥에 그대로 내가 세워져 있어. 때문에 어디 가도 남한테 무시 안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자기 관리해라. 자기가 자기 관리해라. 죽은 후에 지옥 가도 안 되겠지만은 살았을 때도 자기 관리를 해라. 남이 나를 관리 안 해줘요. 남이 누가 자기를 관리해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너희가 명심해라. 악을 부르면은 이 말이 다 그게 포함되잖아요. 내가 선하게 살면은 항상 선하게 살다가 남한테 인정받고 욕 안 먹고 비방 안 받고 칭찬 듣고, 그러면 그 반면에 뭐가 오죠? 그 사람 죄 안 지켜. 상대 죄 안 지켜. 그쵸? 일부양득이야. 내가 나를 바르게 무장시켜 놓으면은 나로 인해서 저 사람 죄 안 지켜 한다고. 믿어집니까? 부부간일수록 말 조심해야 돼요. 서로가 깊이 알다가 보면은 상처 주는 일이 많아요. 근데 어떻게 죽을 때까지 부부가 살까? 어쩔 수 없이 살아. 그래, 누구나 죽고 나서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면은 누구랑 결혼하겠습니까? 남자들은 자기 아내하고 한대. 근데 여자들은 어이 다 머리 흔들어요. 그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미 입으로 서로 간에 복을 냈던 거는 그건 사과하세요. 하나님 앞에만 해서 되지 않아. 그건 서로 사과해야 돼요. 왜? 상처를 줬으니까. 근데 진실한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날 보고 남편한테 상처 준 거 있대요. 아니, 날 보고 남편한테 상처 준 거 있다면 그 남자는 어떤 거야? 그래서 사과를 해서 했어요. 내가 상처 준 거 생각이 안 나. 그 자기가 생각 안 나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상처 준 거 사과하라는데 내가 상처 준 거 있나 하니까 한참 생각하더니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있잖아. 아니요.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자기도 몰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한테 상처 준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상처 주겠다 하고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어머니 친구분 권사님 오셔가지고 남편한테 상처 준 거 회개하라 하더라고. 근데 상처 준 거, 상처 줘서 남자는 어린애 같다. 그러니까 상처 준 거를 회개하라 하는 거라.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한테 상처 준 걸 모르겠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상처 주겠다는 거는 진짜 하도 늙은 놈 좋더냐 젊은 놈 좋더냐 그래가지고 이게 나이가 지금 60이 넘어는가 이랬는데 한 25살짜리나 뭐 이런 걸 보고는 젊은 놈 좋더냐 늙은 놈 좋더냐 하니까는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는데 정말 상처 주는 말 내가 할까 그랬어. 말할 때 들어보세요. 들은 사람이 아마 있기도 할 거예요. 상처 주는 말 내가 정말 할까? 아무 말도 안 하대요. 내가 남자라면은 난 안 되고 살아. 늙은 놈 좋아하고 젊은 놈 좋아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살나? 얼마나 남자가 짜증나면 그런 여자하고 살 거야. 그래도 눈도 깜빡 안 해. 눈도 깜빡 안 해. 그런 것이 상처 안 받아. 그거 진짜 상처받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말이 상처가 돼요, 안 돼요? 예? 장모님.
내가 그 말 했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아? 저한테는 상처 안 돼요. 아내가 그 말하는데 상처 안 돼? 양반이고. 서집사님은 그게 왜 상처가 안 되지? 나중에 한번 해보라고. 그 말이 뭐 얼마나 그거 상처받는 말이에요. 남자가 얼마나 짜잘하면 그런 여자 데리고 사냐고. 그런 여자 내버리면 되지 뭐라고 데리고 사냐고. 근데 눈도 깜짝 안 하더라. 그 상처받으라고 말해놓고 내가 상처받아. 왜 상처받으라고 했는데 그 짝이 안 받으면 내가 상처받아. 그거 상처받으면 그 사람한테 뭐가 들어가겠어요? 원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내가 욕을 퍼부니까 나는 매 상처받아가지고 욕을 퍼부니까 사실은 자기가 그것 때문에 쇼크 받아가지고 죽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 입에 마음이 얼마나 독했어요. 그죠? 그러는데 생전 안 그러던 여자가 10원짜리 막 써대니까 이게 미쳤나 하고 치아버려. 그게 내가 쇼킹. 나 기르기를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쳤나 하고 미치게 미쳤지. 생전 뭐 몇십 년 살아도 그런 소리 안 했는데 그랬으니까 그게 미쳤나 하고 치워. 그러고 나서 또 연구를 했어. 아, 저 사람이 왜 상처를 안 받지? 죽으라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해요. 생각을 하니까 아, 이 사람은 여기에 상처받을 사람이 아니야. 왜? 뱃속에서부터 배워갖고 나왔거든. 영길이 할머니가 포항에 사시진 않아요. 10원짜리 되게 많이 쓰죠? 예? 그 우리 어머님은 이런 느낌은 씨발 이런 느낌은 씨발 거 해놓고 말이 나오죠. 이게 먼저 나와야 뒤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실 때마다 나는 내 웃었는 거라. 근데 남편은 그 소리 듣기 싫더라고. 왜 그런지는 몰라. 나도 몰라. 왜 그 속이 상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왜 속이 안 상하지? 저 사람 넘어가라고 했는데 왜 안 그러지? 생각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뱃속에서부터 배워왔어. 월풀이 가면은 꼬맹이들도 돌아다니면 노상 그 10원짜리야. 욕이 아니에요. 내가 하도 그걸 속상해 하니까 나한테 설명을 하게 해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누가 하셨어요? 성령이. 야, 그거 욕이 아니다. 내가 시방 너무 속상하다. 내가 시방 너무 급하다. 뭐 내가 너무 지금 화가 난다. 그러니까 시방이라는 거다. 시방.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말. 지금 내가 화가 난다. 이럴 건데 시방인데 그것이 시자로 들어가니까는 그냥 이게 욕으로는 내 귀에는 다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나 약하면은 내가 그 소리 듣기 싫었거든요. 그래 가시나 약하면은 갓쓴 사람의 아이다. 호렘이 새끼야 그러면은 홀어머니 자식이다. 호렘이 새끼야 그러면 홀아버지의 새끼다. 그 욕이 아니다. 그 이제 한문으로 따지면 아마 그런가 봐요. 예, 그러는데 난 그 소리가 듣기 싫어. 그 설명을 해주셔도 내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런 게 어디 있노? 내가 모르겠어. 그 다 그런 걸 설명해 주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오늘도 보니까 빛을 보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뭐든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라고. 곰곰이 왜 그렇지?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되고,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성령께서 또 가르쳐 주세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반복해서 한 번 딱 해갖고 생각은 잘 안 나. 근데 반복해가지고 자꾸 말을 듣거나 이렇게 했을 적에 한번 돌이켜가지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이해 안 되는 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두 가지
내 안에 선이 있으면은 항상 선한 말만 나와요. 근데 내 속에 악이 있으면은 하는 것마다 악한 말만 나오는 거야. 남이 그 막 속상할 수 있도록. 또 어떤 표현으로 보이냐면은요, 뭐 물건을 갖다가 쥐자는 거 아무 상관없겠죠. 사람을 막 비틀어 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워 못 견딜 정도로 비틀어 가지고 막 해놓는 거죠. 그렇게 보여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자꾸만 이렇게 하면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확 풀어져요. 근데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버리고 살면은 그런 게 없어. 왜? 내 속에서 나오질 않아. 저 사람 화가 났는가 보네. 열받았는 것 같다. 썩 났는 것 같다. 그냥 그렇게 돼버려. 내가 화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또 속상했는 것 같다. 또 화났는 것 같다. 그러지 내 속에서 악이 나와가지고 욕을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이게 안 나오잖아요. 내 속에 선이 있으면은 상대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내 속에 악이 있는 거는 지금 믿음으로 이거를 죄가 된다고 자꾸 쫓아내라 이렇게 하니까 이걸 다 불러 연화놓고 쫓아내는 거 하나 쫓아내고 나면 나중에 7이 더 들어와. 제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나가나. 아무리 쫓아내도 안 나가. 그러니까 악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것마다 완전히 비틀어가지고 생각하듯이 하는 거라. 어떤 데는 야 참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어찌 저 말이 저렇게 나오지? 말 못하는 것도 때때로 유익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오니까 뭐 그런가 보다도 나한테 대해서 내가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러는데 그래서 존경을 받는다. 딴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나를 좀 존경해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죠? 근데 그 사람이 인격이 좋으면은 자동적으로 그 사람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고 그 사람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떤 때는 지나칠 만큼 흠모할 만큼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이에요. 근데 마구잡이 살아놓고는 사람 무시한다고 무시당할 짓을 했잖아요. 그런 처사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고 잘못하는 거는 나한테 있는 것이다. 이게 본들 그 뭐 돈 받아낼 거 있어? 뭐가 있어? 뭐든가 이겨가지고 돈 받을 수 있으면 뭔가 하라고. 근데 아무 이도 덕도 없는 거 하지 마라. 그래서 항상 원수를 쫓아내고 내한테 이제 구분하시겠어요? 내 속에 악이 있다고 또 구분할 것 같아요? 설명 많이 했죠? 네. 이걸 자기 자신들이 딱 부딪혔을 적에 그걸 바로 실습해야 돼. 내 속에서 화가 나가나 안 나가나. 지나가다가도 남이 욕을 하면은 지나가다가도 막 욕설 하면은 그게 이렇게 돼요. 내 귀에서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하는 게 바른 거야 틀린 거야? 바른 거예요. 여러 사람 모든 걸 받아들이다 보니까 오만 잡탕이 다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나가는 게 온갖 잡탕이 다 나가. 이해가 됩니까? 눈으로 무엇을 보든지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그것을 가지고 파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하지 마. 저건 잘못하네, 저건 잘하네. 이거는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거예요. 저건 왜 저러지? 꼬라지 하고는 저거는 또 이렇게 하는 거는 죄에 걸려요. 잘못하는 거 보고 저건 지금 잘못하네, 저건 저렇게 했으면 좋을걸, 그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거는 죄가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자기 관리하세요. 천국 가는 거는 내가 나를 관리해서 가지 남이 천국 안 보내줘요.
남이 지옥 가는다고 지옥 갈 거예요? 원수가 가라는 건 지옥밖에 안 됩니다. 어째도 죄를 지켜요. 왜? 죄를 지어야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철저하게 끄집어내야 돼요. 모양이라도 보기 싫다. 죄 짓는 거. 나쁜 소리 하면 아이고 듣기 싫어. 근데 그전에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오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주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저 영 구원해주세요. 저 영 축복해주셔서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영원히 축복을 받으면은 그 저주에서 풀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전에는 받아들였던 거를 지금 그냥 아유 지꺼 지꺼 내 거지 내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보해주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듣고 눈으로 보니까 눈으로 봐도 기도해줘야 되고 귀로 들어도 기도해줘야 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요. 판단 정죄는 자기가 짓는 죄, 자기한테 들어가는 악입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죄인된 우리들을 불러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저것 모르기 때문에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홀로 떠내려 보내지 말고 각자가 자기 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